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질러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의 작은 시름도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여인, 그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예수를 만난 데에는 많은 장벽들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방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는 것, 그녀는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시하는 대상이었고 멸절되어야 된다는 종족에 불과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녀의 종교를 말하고 있고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그녀의 혈통을 말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녀가 예수께 나오는 데는 그 조건이 되는 것,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귀신 들린 자신의 딸과 자신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딸의 불행이 곧 자신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성애가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를 만나자 그녀가 듣던 소문과는 많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말에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고 그녀가 애원하였으나 못 들은 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자를 아주 귀찮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수모와 멸시에 개의치 않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그녀의 애원을 듣다 못하여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다루어 보십시오. 저 여자가 지르는 소리 때문에 머리가 흔들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23절 하반절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질러오니 보내소서라고 제자들이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을 막으시려는 의도인지 절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하반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라고 선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그렇게 냉혹하게 대하실 수 있는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가난한 여인이었다면
아마 그 예수님의 모른 체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절망과 무너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면서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어찌 예수님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 보세요, 오죽하면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 제자들에게는 거절하신 말씀을 그 여인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멀리 서서 주님께 소리를 질렀으나 이제는 주님 앞에 절하며,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며 간절한 심정을 내놓고 있는 가나안 여인. 잠잠하시던 주님이 입을 여시는데 이제까지의 반응보다도 더 불쾌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하반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개가 고상한 특성을 지녔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그렇게 말한다면 더 이상 참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젠 막가자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막장 드라마의 대사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나는 개 같은 너에게는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 성격에는 무릎 꿇고 간청하다가 예따 하고 한 대 아마 칠 것 같아요. 저는 제 성격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하여 가장 불합리하고도 치욕적인 말씀을 보이는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는 바로 이 말에 대하여,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내포하신 주님의 선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개들이라고 하셨지요. 좋습니다. 그 호칭과 신분에 대하여 인정을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는 개들이라는 취급을 받았을 때 나는 다시는 주님께 나오지 않겠다라고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이지만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눈물의 고백. 이 여인은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앞에서 가장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이 여인은 가장 은혜로운 칭찬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오늘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눈물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과 눈물이 나의 삶을 옥죄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눈물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짖고 간구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은혜도 거절할 것 같으신 주님이 은혜의 보고를 여시고 그녀 마음대로 누리고 원하는 바를 가지게 한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통하여 항상 간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웠으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거친 마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며 주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우리에게 기도로 승리하는 싸움을 보여주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개라고 할 정도로 겸손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이방인은 자신의 부르짖음도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간청하였습니다. 그녀는 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열심히 간구하지만 응답을 받지 않는,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목적 있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새벽 제단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간구한다면 이제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눈물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생기의 역사로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힘인 것입니다.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들기 전까지 쉬지 말고 주님을 찾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믿음의 실현과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아무리 이방 여인이시지만 예수님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대하시고 말씀하고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좁은 생각이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와 간구, 마음과 심령의 상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거절한 것 같아도 낙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고 부르짖는 자녀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이미 그에게 줄 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열성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에는 호소하는 혀가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성사를 찾아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전 내려가는데 아마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콧물이 나오는지 눈물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채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달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주십시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는데 주시지 않을 그 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응답을 받기까지 실망하지 말고 끈기를 갖고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니 내가 네 아비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제목들, 눈물의 고백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분의 문제요, 재정적인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